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송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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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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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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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함께 하니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일천번제 예물과 또 11조 성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던 내용 중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제 잘 이겨내고 신앙생활 하는 거를 이제 비유할 때 옛날에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시집살이를 막 고되게 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막 이렇게 재밌게 해요. 막 고된 시집살이 얘기하는 걸 재밌게 얘기하는데 그 시집살이를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뭐냐? 이제 밤에 남편이 손을 꼭 잡아주는 그 은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재미없게 얘기를 했지만 저 어린 나이에 그 얘기를 굉장히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재밌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밤에 남편의 사랑, 그 남편이 위로해주는 말, 그 말 때문에 하루 종일 있었던 이렇게 힘든 것들이 싹 녹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새 힘을 입고 또 시집살이를 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했던 그 설교를 은혜롭게 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제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그걸 이겨낼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화요일부터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이거를 보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이걸 한순간에 환상으로 이걸 다 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귀양 가가지고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유황탄광에서 그런 상황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근데 그 열려서 본 장면이 뭐냐면 그 장면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8절에서 14절이에요. 그 장면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요 앞에까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좌 위에 계시고 그 보좌 위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쫙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수여를 딱 받는 거예요.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그걸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는 순간 이 8절부터 14절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8절부터 10절까지가 뭐냐면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11절, 12절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에요. 13절은 피조물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14절에 아멘 하고 그 24장로들의 경배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8절부터 14절은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딱 받는 순간 이렇게 왕관을 씌울 때의 대관식 보셨나요? 예? 이제 왕이 즉위할 때 그 왕관의 대관식을 탁 씌운 순간 빵빠레가 팍 울리면서 소리가 이게 설명이 안 되네. 이 감동이에요. 이 엄청난 감동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가족이 아이들하고도 가끔 제가 뮤지컬을 가요. 근데 일부러 아주 로얄석을 택합니다. 엄청 비싸요. 그래서 가족이 5식구가 뮤지컬 한번 갔다 오면 100만 원 돈이 깨질 만큼 이렇게 굉장히 비싼 로얄석을 일부러 가요. 그런데 그 스토리는 별로예요. 스토리는. 근데 그 뮤지컬을 보는 동안에 감동이 있어요. 감동.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할지 모르겠어요. 악기도 막 파파팡 터지고 막 소리가 막 하면서 막 배우들의 막 액션과 함께 막 소리가 막 이거 대체 예, 그 감동이 있는데 그런 감동을 확 느끼고 나면은 그 여운이 굉장히 오래 가요. 여운이 오래 갑니다. 지금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보는 경험이 그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막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현실의 삶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듦이 오늘 이 예배의 장면을 딱 보는 순간 그게 한꺼번에 확 날아가는. 그래서 일단은 이 장면이 대단해요. 이 4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사도 요한이 묘사했던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게 말이지 뮤지컬 무대와 같은 거예요. 뮤지컬 무대에 보면은 하여튼 요번에 이제 알라딘 그 뮤지컬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내가 나를 잡아서 가려 그래. 저희 아이들하고 가려 그랬는데 그 알라딘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뮤지컬은요 실제로 양탄자가 날라요. 그거를 무대 위에 그걸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막 날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장면과 함께 음악이 막 확 나오는 이거 뭐라 예, 그때 그런 걸 보는 웅장함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다 그런 표현이에요. 큰 소리, 우레소리, 막 물줄기가 가는 이런 소리, 이런 걸로 모든 걸 여기다가 이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거기 보면은 보고 들음에, 그렇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거예요. 뭐요? 예배의 장면을 이 천군에서 드리는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리냐면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서 많은 천사가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만만이요 천천이. 성가대가 몇 명 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이게요 숫자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가끔 농촌교회에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나 이렇게 왔을 때 하시는 얘기가 농촌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이 그립대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큰 교회 와서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매일 들어가지고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동이지. 왜 그 성탄절에 칸타타 안 하나 모르겠어요. 해요? 이거 한번 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웅장하게 모여서 그 할렐루야를 부르고 찬양하는 이거를 사도 요한이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천천이고 만만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찬양대를 보셨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연합 찬양제 같은 거 하잖아요. 저희 학교가 이제 음악과가 있어가지고 연합 찬양제를 해요. 그러면은 그 음악을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고 연주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그 웅장하게 하는 그 찬양 소리가 들으면요, 막 감동이 막 확 와요. 여운이 그게
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장면이 지금 그런 장면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데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장면이 지금 여기까지는 7절까지는 그 마치 무대를 설명하듯이 설명한 거예요. 7절까지는 그 설명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주시고 두루마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합당하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8절 이렇게 시작돼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딱 받는 그 순간 내생물 24년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손에 검은고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이 대접, 금 향로가 대접이 있어요. 그들이 이것과 이 예수님께 이걸 들으면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근데 그 새 노래를 내용이 뭐냐면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 이런 이 찬양이 막 울려 퍼져요. 제가 노래는 못 불러서 감동을 못 받으시죠.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막 음악과 그 다음에 이 소리와 함께 이 찬양이 예수님이 딱 그 두루마리를 잡는 순간 맞습니다. 당신이 그 두루마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왕 중에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24장로들과 내 생물만 인정할 뿐만 아니라 11, 12절에서는 바로 천사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맞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을 왕노릇 하실 분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보면은 천군 천사들이 만만이요 천천히 있는데 12절에 뭐라고요? 큰 음성. 어마어마한 성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가대가 웅장한 목소리로 뭐라 그랬냐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 두루마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면서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큰 음성으로 안 들으셔서 그래요. 이게 한번 제가 속이 터집니다. 여러분들을 데리고 이 웅장한 음악을 한번 들려줍니다. 꽝 하면서 그 음악 소리와 함께 그렇습니다. 제가 할렐루야를 옛날에 그 은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제일 재미없는 게 할렐루야. 왕의 왕, 또 주의 주, 할렐루야. 재미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웅장한 거예요. 왕의 왕, 또 주의 주. 머릿속으로만 제가 이게 진짜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웅장함인 거예요. 그게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가면은 내가 또 들은 거예요. 지금 계속 찬양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 생물과 24들의 창로에 이어서 천군 천사들의 그 찬양에 이어서 계속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13절에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심지어는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찬양의 내용이 똑같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요 가사말에서 이 말에서 그 복음성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찬양이 이제 요 가사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고 확 웅장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네.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 예배의 큰 장면이 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저는 이게 주일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일날 예배가요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예, 일단은 찬양이 웅장하지가 않습니다.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이 있으세요? 주일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든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듣는 거든 어느 것이든 간에 사실은 거기에는 엄청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사실은 감동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배는 설교 들으러 와요. 설교 들으러. 설교는 예배의 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설교만 들으러. 그리고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맞춰오는 분이 있고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가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예배를 설교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농촌교회에 있을 때는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농촌교회에 있을 때는요.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 리허설을 했어요. 교인이 20명인데 예배 리허설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배 왜 리허설을 해? 여러분, 지금 이제 예배에 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토요일 날 다 연습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가 농촌교회에 있을 때뿐인 것 같아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말이에요. 제가 토요일 날 예배 리허설 한다고 모여라 그러면 모일까요? 성가대원 다 모일까요? 기도자들 올까요?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사실은 제가 주일날 예배도 사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예배 리허설을 제가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고 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연습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어쨌든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에 감동과 감격과 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감동이 있어요. 거기에서 힘이 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외제차 보면서 괜히 감동받고요, 기죽고 그래요. 마귀는요, 세상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협박하고요, 기죽게 만들고요, 자꾸 이 땅의 영광에 자꾸 눈독을 들이게 만들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지금도 제 아내가 제일 이뻐요. 별로 안 믿어요. 제가 이제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는요, 참 눈치 없는 분들 많아요. 제 딸이 옆에 있는데도요, 저보고 새 장가 가라고 막 그러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눈치도 없으세요. 저는 듣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은 별로 안 듣기 좋을 텐데, 심지어는 우리 애들한테도 야, 네 아빠 빨리 뭐 장가는 뭐 그런 얘기 막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도 제 아내가 제일 예뻐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성실하려고 그러면은요, 아내가 이뻐야지. 미스김이 이쁘면 어떡해요? 미스김이 이쁘세요? 매력적이세요? 멋있어 보이세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외모를 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20년, 30년, 40년을 살아왔으면 그 세월의 눈과 함께 배우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세월들을 같이 겪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배우자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헛된 영광의 속음에는요, 배우자보다 미스김이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자꾸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정말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감동과 그 은혜가 있는가? 그래서 그게 너무 멋있기 때문에 세상 영광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끝까지 먹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치가 얼마나 허무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목숨을 거세요. 거기에 목숨을 거세요. 허상이에요. 4년이면 끝나요. 5년이면 끝납니다.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허상에 자꾸 속아요. 자꾸 속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내 삶을 영원하게 하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열리문을 통해서 하늘의 그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장면을 이 사도 요한이 보는 순간 엄청난 감동과 은혜가 있었고,
결국 그것이 이 세상의 영광들이 굉장히 하찮게 보여요. 이번에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 로마 시대 때 건축물들, 지금 물론 다 폐허가 됐지만 그런 건축물들을 상상해 보면은요, 그 시대가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예요.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 시설들을 놓고 그 신자들이 그 속에 살았을 때 그런 세상의 영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가 죽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본 거예요. 더 큰 영광.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목회를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가,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그거를 알 때 우리가 세상의 이 핍박과 세상의 영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4장 5장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놀랄 때가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들을 볼 때는요, 그냥 뭐 집사님, 전우님, 권사님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분들의 진짜 모습을 볼 때가 언제냐면요, 직장에 갔을 때, 직장에 딱 가보니까 이분들이 그 갖고 있는 직책이 있잖아요. 직책에 따라서 그분들이 사는 모습이 보여요.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교인이에요. 그냥 평범한 교인이에요. 그런데 직장에 가서 보면은 달라요. 그분이 이분이 이런 분이네, 뭐 이런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 24장로들이나 모든 피조들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면 누가 나를 미워하고 뒤에서 나를 헐뜯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왜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하는가? 왜 나를 험담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가? 그것이 나를 흔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늘의 영광을 딱 눈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헐뜯고 다녀도요, 절대로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정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정말 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 안 미워요. 안 믿고요, 누가 나를 막 헐뜯고 다녀도요, 오히려 불쌍해요. 안 돼 보여요. 아유, 왜 저럴까?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나 막 시기나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을 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땅에서의 사람들끼리 막 다투는 모습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 상담을 했어요. 선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얘기해 주다 그랬어요. 한 발 물러서, 그 사건에 들어가면 잘 안 보여. 한 발 물러서, 조금만 더 물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봐봐. 그러면은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걸 놓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므로 지금 사도 요한이 막 힘들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정말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감동하셔야 돼요.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예. 가끔 부부끼리 좀 이벤트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거 알죠? 알죠?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러면 이벤트를 한번 해보세요. 사랑한다는 감동의 이벤트를 한번 해보시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해보세요. 또 뭔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감동으로 느껴지면요, 은혜를 받아요. 제가 엊그제도 엠마우스 거기 가신 분들 하는데 다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 엠마우스 하는 그 3박 4일 동안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새로운 감동으로 그들이 느껴요. 새로운 감동. 그 새로운 감동으로 그걸 느끼면은요, 그 벅찬 감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런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과 그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 그것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 합당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두루마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시기와 모략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 8절에 보면은 그 24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졌잖아요. 금향로. 근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참고하세요. 우리들의 부르짖음, 우리들의 간구,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담아두셨다가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 그 기도를 반드시 참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헛되지 않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믿음으로 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